오후 예배 말씀 요약을 보면 첫째,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 1절에서 3절. 둘째,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4절에서 7절.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8절로 10절.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1절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하면, 또 우리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회사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잘못된 열심.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이다.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 사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는 자신도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열심으로는 누구에게 지지 않는 열심을 냈고,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 믿는 그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데 가표도 던지고,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해방 그리스도에 대해서 폭행했고 핍박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는 우두머리는 우두머리. 그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면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헛된 열심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는 일 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심은 열심인데 헛된 열심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믿는다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여러 번 배워서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기본 구원이라는 기본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기본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즉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는 2단계에서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구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조상들의 신앙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식과 의문에 치우쳐가지고 그 율법의 의식과 의문과 제도 속에 내포되었던 신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내어주고 그러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열심, 이것이 바로 무슨 열심이에요? 헛된 열심이다. 헛된 열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 이루어 나가는 단계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나의 구원 이루는 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참으로 진심으로 믿는 일을 잘해야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도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 증언해준다. 2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예. 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럼 뭘 증언하는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는 열심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의 의식, 규례, 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세한 율법의 세치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모든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 말이에요. 그야말로 헛일 아닙니까?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해야 했으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예. 그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화. 왜요? 위선자이기 때문에. 이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 바로 섬긴다는 정통파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정통파라고 하는 게 반대파가 누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다 믿어요. 내세도 믿고. 그러니까 좀 정통파니.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서도 외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섬기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금채 11조를 드리면서 여기가 말하자면 채소 농사를 해서 그걸 팔아서 또는 채소한 거 옛날에는 현물로 했으니까 현물로 박하고
11조 드리고 또 여기 회향도 11조 드리고 근체도 11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는 잘 드렸다. 또 그런데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인 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구역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11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가 이것도 행해야 하며 저것들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11조 생활도 해야 되지만 또 이것도 행해야 된다는 게 의와 인과 신. 그것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겨. 그러니까 여기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아주 소소한 거예요. 뭐 소를 팔았다. 그건 크잖아요. 소를 팔았다. 뭐 양을 팔았다. 그건 큰 건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근체라는 건 뿌리라는 채소의 뿌리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11조는 드린다는 근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거 말했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11조를 한다면 이것도 행하라. 여기서 주는 교훈은 작은 것까지 율법의 소소한 세치까지 만들어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또 내려오는 유전은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율법의 실체이신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는 버렸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배웠죠? 누가 인격적으로는 참 좋은데 자 야곱과 에서 둘이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에요.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훨씬 낫다고 그랬죠? 에서예요. 에서. 얼마나 부모 잘 섬기고 또 결혼도 아버지 어머니가 근신한다고 또 새롭게 이스마엘족 속에서 결혼도 하고 다시 또 결혼도 하고 하여간 참 효자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야곱은 수단 많이 쓰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았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 그래서 에서는 부자고 크게 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재산도 많아졌지만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과거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또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열심 이건 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으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는 진심에서 해야 됩니다. 진심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까딱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말고 잘못된 열심이 되고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케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예. 세 번째는
자기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믿어요. 그런데 실천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이죠. 지금도 그런 종교가 많아요. 불교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런지 선을 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그 덕으로 뭘 한몫 보려고 하는 거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을 두는 것보다 행함에다 교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교리가 그래요. 제가 무슨 천주교를 잘 알아서 비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와. 난 또 그대로 배웠고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 벌써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은 이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이번에 WCC의 김현익 운동 부산에서 했죠. 3개. 그거 우리 많이 반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광주에서도 많이 반대 집회하고 여러 교회에서 반대 집회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어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셨냐고요. 이종교들도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종교들. 목적은 좋지만 그게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내가 참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 착각을 하면요, 그 옳은 줄 알아요. 별 사람 다 나와서 심리하잖아요. 정교회, 아까 말씀드린 정교회 사람들도 나와서 수염 길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 종교 대표들이 와서 하는데, 대표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를 한 겁니다. 그 주동한 사람이 제가 좀 아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 참 그분도 훌륭한 분인데 이 잘못된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교회가 커지기 전에는 참 바른 진리를 세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교회가 커지니까 더 크고 싶은 거예요. 더 크고. 명분은 세계 평화를 위하고 한다고 하지만,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는 많이 벗어났습니다. 강단에서 어떻게 증거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잘못된 열심들 내는 사람 많습니다. 또 선한 양들은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많이 따라요.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하고 찬양도 하고. 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양들이 인도자가 잘못 이끄는 줄 모르고.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내가 그분들보다 훌륭해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그 유대교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그들보다 세상적으로
잘나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진리 세우려고 한 것이지.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잡아 죽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4절로 7절인데요. 4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네. 자, 여기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부패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감사하죠?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행해 주시고 우리 위해서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서 죽어 주셨다. 그것이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 용량고기 갈성 탁이라고 했습니다. 성이라 성 다 이루었다. 6번째 탁 부탁하나. 영혼을 부탁하나.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율법은 마치 가정교사와 같습니다. 가정교사는 잘 가르쳐서 좋은 데 가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 그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으며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네, 좀 이해하시겠죠? 율법은 가정교사와 같아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만들어갔던. 그런데 믿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의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복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그러면 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8장인가에서 뭐라고 했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역할을 하고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역할을 하다가 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라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마치 가정교사와 같아서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예. 야, 여기 이 말씀, 5절 말씀을 요약하면 사람은 율법의 의를 다 이루지 못한다. 그거의 결론이. 다시 보면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의를 다 이루지 못한다. 오직 의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해석해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는 것이다.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예. 그 5절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율법을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성경을 한번 참조해 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우리 공과책에 있는 건데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예. 죄송합니다.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켜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 이거 죽지 않는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걸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행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거긴 야고보서 2장 이제 신약에서 야고보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가늠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마라 하셨으므로 비록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한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예. 우리가 그 10계명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10가지 계명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못 지키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죄가 되고 왔다. 죄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감사하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온 율법을 다 지키셨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켜주시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바쳐서 몸버려 피 흘려서 마침내 우리를 구속의 완성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여기는 간음과 살인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못 지켰다고 하면 그건 벌써 율법을 범한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이거예요. 정죄의 직분을 가져가지고 하나만 못 지켜도 너는 죄인이다 하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 정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6절 7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의가 되는데 너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쉽게 말하면 누가 구원의 도를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다 완성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또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7절에서는 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하지 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무저갱, 이건 지옥이라고도 하고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의 도를 가져오려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새삼스럽게 또 거기 가지고 권세를 부려가지고 무정에게 내려가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 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의 여러 의식과 의문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 바울도 역시 그 생활을 했죠, 옛날에. 그러다가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총 주제가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기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걸 가르칩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한다 이 말이죠. 참 이 로마서가 상당히 이 구원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잘 배우면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주님 부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 성도는 너는 죄인이다 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믿었는데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가?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줘요.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사고가 나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살려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굳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인데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낭패, 실망 다 당한 뒤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서 이제 나오죠. 그렇게 나올 기회 주는 것도 감사하죠.
그때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제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예. 여기 요약하면 우리 공가의 복음의 말씀은 가까이 있음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저는 보충해서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전파된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8절 내용입니다. 8절 다시 보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요. 이미 들었고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다. 또 입에 있어요. 입에도 율법 안에도 다 있습니다. 율법 안에 그들이 배우고 있는 율법 안에도 그리스도가 다 내포되어 있다. 또 마음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파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그것이. 자, 이미 들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자, 우리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미 들은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입에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마음에. 이거 뭐 하면 돼요? 힘쓰면 되는 거예요. 힘쓰면. 힘을 쓰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대로 하면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거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되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말씀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 부활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 같은 겁니다. 이 사실. 그런데 절수로 나누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다음에 살리신 것을 부활 아니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거 그 얘기다.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마음은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중생한 영이 없는 마음은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은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10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여기 5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 세 번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여기 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종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대답하세요. 자꾸 죽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얼른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그럼 어떤 분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참으로 믿고 대답하면 구원을 받을 텐데 남이 믿으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했다고 하면 그건 좀 생각을 해요. 그건 하늘나라 가봐야 해요. 남이 시켜서 예 했다고 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아멘 하고 시인을 했으면 확실한데 우리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는 우리가 논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았다는 어떤 이런 소망,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거죠. 가봐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복을 받은 무슨 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덩어리. 우리는 복덩어리. 비록 세상 것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순종하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면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금방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 믿는 성도는 늘 입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인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생활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 우리 공과체계로 있는데요. 첫째, 성도가 죄악에서 점점 벗어나오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전에 예수 믿기 전 예수님 믿고 나서 점점 생활이 옛사람에서 벗어져 나오는 술 먹던 사람 술 끊고 주일 못 지킨 사람 주일 지키고 오늘 나오신 서동주 씨 그분도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지금 모르니까 다음 주에는 제사 지내니까 못 온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자, 현재는 그러더라도 이분이 예수님을 확실히 깨달으면 제사 지내래도 안 지내요. 여기 우리 성도님도 제사 지내라고 하면 지내세요? 안 지내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이 자라. 영이 점점 자라나. 마치 우리 육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영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교단의 특징적인 교리입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 다른 교단 이거 몰라요. 무슨 성화까지는 아니지만 구원을 이루고 자라나는 이 진리는 우리 교단에게 주신 특징적인. 물론 김현동 목사님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배웠고 또 깨달은 진리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그러니까 구원을 잘 이루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제가 1, 2, 3하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잘못된 열심을 내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 살아요. 그러면 참 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 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의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 얻는 걸 확신하죠? 우리 모두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